자, 오늘 이 역대하 4장 말씀은 이제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제작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1절에 보면은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다. 자, 우리 여기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성전이지만 그 성전의 모습이 성막과 거의 같습니다. 성막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성전이 이제 훨씬 더 이거는 이게 텐트로 둘러 있지만 이제 아주 화려하게 잘 만들어진 그런 이제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구도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그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다. 이거는 그 글씨에 보면 바깥뜰이 있습니다. 바깥뜰에 보면 바로 그 위에 있는 그게 번제단입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 저 번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노수로 번제단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이 짐승을 가져왔을 때 그 짐승을 이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번제단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다는 그 불로 활활 타오르는 그 뒤쪽에 보면은 큰 대야 같은 게 있죠. 큰 대야.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원래 성막에는 이거를 물두멍이라고 하는데 이 물두멍을 오늘 말씀에는 성전에서는 바다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놋으로 바다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서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6절까지 이 바다를 만드는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물두멍은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물이 6,600리터가 들어갑니다. 66,000. 그러니까 여러분 1리터짜리 물 아시죠? 요게 몇 개가 들어간다고? 6만 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크기입니다. 여기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깊이도 크고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을 채워 넣고 여기에는 이제 주로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그 정결 예식을 이 바다에서 합니다. 여기서 손을 씻고 또 그 제사, 그러니까 이 짐승을 잡고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인데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하나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있는 이제 성소로 들어갈 때 제사장이 거기에서 또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들어갈 때 반드시 저 바다에서 손을 씻고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이제 담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이제 성막에는 없는데 저렇게 비슷한 물두멍, 그런 물두멍, 세수대야 같은 그런 그 물두멍이 오늘 말씀에 보면 10개를 더 만들었다. 성전의 안에는 이 저 큰 대야, 이걸 놋바다라고 그러고 조그만한 그보다 좀 작은 물두멍이 10개를 따로 만들어서 양 옆에 이렇게 5개씩 배치를 해놓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막에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따로 큰 게 하나 있고 10개가 더 세워졌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이제 이 성전을 통해서 이제 풍성해졌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횟수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가지고 이 광야를 생활했던 것보다는 그만큼 이제 나라가 커지고 백성들의 수도 많아지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옆에 물두멍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한 기구들을 싣고 또 그 번제로 올려드리는 짐승들 이런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그 물들을 이제 사용을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절 이하에 보면은 등잔대, 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여기가 이제 아까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성소라는 곳입니다. 성소. 그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진설병, 떡을 두는 진설병 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휘장. 저기를 열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등대와 진설병 상이 10개입니다. 이 성막에서는 광야 시절의 성막에서는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게 되는데 성전을 짓고는 몇 개를 지었냐면 10개를 만들어요. 등잔대도 10개, 저런 등대에 10개가 있고 떡상, 진설병 상도 10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나라가 풍성해지고 더 이렇게 크게 국력이 신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또 예배와 절기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쭉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이것들에 필요한 기구들을 이제 만드는 내용이 이렇게 쭉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11절에서 마지막까지는 좀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다 금으로 모든 것을 금으로 쌉니다. 금으로. 그러니까 이 특히 성소에 있는 것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것들은 모든 기구들을 전부 다 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하는 노수로 만들었다 그 위로 금을 입히는 그래서 정말 화려하게 그래서 이 금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값비싸고 고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그 그릇 하나, 부젓가락 하나 이런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에게 드리는 전능하신 그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린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이제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구별한다. 내 마음도 그러기 때문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거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이런 말씀 속에 이제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특별히 이 만든 것 중에서 그 의미들은 설명이 되지 않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게 전부 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 요소에 다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왜 이렇게 예배가 주일 예배 같은 경우도 이런 형식들이 만들어졌고 이런 순서들이 만들어졌냐면 이 성막과 성전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예배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요소가 바로 여기서부터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만들어진 이 내용에 보면 이 특별히 성소를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진설병은 떡이에요. 떡인데 이 떡도 항상 12개. 이 12개를 한 상에 12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를 놓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일 갈아야 됩니다. 새 것으로. 매일매일 이게 이제 갈게 되는데 이 진설병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아니고 모세가 그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매일 만나를 그들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나, 그 광야 같은 어려운 삶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삶을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주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광야 40년의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이 진설병상, 떡 12개, 12지파 이 지파를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앞으로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평생의 삶 속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삶을 지키시고 또 특별히 일용할 양식 먹어야 될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담겨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눈으로 먹고 이렇게 육적인 먹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말씀, 영적인 밥 이거를 먹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보면 등대, 이 등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성소는 빛이 하나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대는 불이 절대로 꺼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주 중요하게 할 일은 저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좋은 가장 순결한 기름을 짜가지고 그 기름으로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주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대가 상징하는 저기에서 나오는 그 불빛, 불빛은 이제 그런 의미죠. 이게 이제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그래서 이 빛을 통해서 바로 그 말씀을 비춰주는 진리의 빛, 성령. 그래서 말씀을 비춰주고 또 그 빛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름을 채워줘야 되는,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우리가 늘 할 때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또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되면 안 됩니다. 이런 우리가 멘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저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소멸이 되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어둠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고 또 말씀의 빛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암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빛이 우리들을 늘 비춰줄 때 말씀이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또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의 길을 이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 또 말씀의 역사, 이 모든 것들 속에서는 항상 이 어둠의 권세들이 항상 이렇게 우리를 그것들을 교묘하게 왜곡을 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목사님들 몇 분과 이렇게 좀 나눔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두 교회에 그 이제 목사님들이 상담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상담한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데 이제 어떤 상담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인 거예요. 20년 동안 그 권사님이신데 그 교회를 정말 핵심 멤버로 섬긴 거예요. 이분이 식당을 또 운영을 하시면서,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요즘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시간 나눌 때 보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보면은 이제 뭐 이런저런 것도 보지만 이제 성도들은 또 말씀도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를 보는데 이제 말씀을 보면 그 말씀과 연관된 게 옆에가 또 뜬단 말이에요. 그 유튜브를 보면. 그래서 그것도 클릭하고 또 그것 보면 또 연관된 걸 클릭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요즘 유튜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튜브 다 말씀이라고 들으면 다 큰일 나요. 그래서 유튜브를 절제할 수 있는 게 요즘 영성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것에 해가지고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버린 거예요. 20년 동안 그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목사님이 제일 신뢰했던 권사님이신데 그 유튜브를 계속해서 보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 유튜브 설교가 더 이상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그 자녀들도 다 그 어머니를 버려버린 거예요. 떠나버리고 그리고 남편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완전히 지금 이혼 직전에 가가지고 술로 지금 살고 있고 아들이 지금 내년 2월에 결혼하는데 상견례도 지금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남편에게 시댁 찾아가가지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렇게 살고 있냐, 조금 있으면 종말이 오는데 이런 식으로 종말론에 완전히 왜곡되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앞으로 싸워야 될 게 유튜브에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좋은 자료도 있지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유튜브를 절제하셔야 됩니다. 아무 것이나 무조건 고르서 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목사의 설교가 안 들어오기 시작하고 잘못된 길로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잘못된 그런 교리들이나 잘못된 것들이 교묘하게 왜곡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여러분. 그래서 이 악령들이 요즘 이 시대 속에서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셔가지고 하신 게 아니죠. 이렇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진리의 빛이 아니라 이 비진리와 왜곡된 것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성령의 빛이 진리를 통해서 제대로 비춰줘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분향단은 기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는
뭐를 말하느냐면 저 휘장문을 열면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내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님, 우리가 예배는 다 함께 드리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홀로가 주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예배를 다 드린다고 해서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내 혼자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수단으로,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이 찬양 가운데 임하여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 향처럼 주님의 전전에 올라가서 우리가 예배 끝날 때쯤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응답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수단으로 이렇게 주신 이 세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만드는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특별히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좀 묵상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생각하고 한번 고민해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민하고 싶습니다. 유튜브나 여러 가지 방송이나 이런 그 설교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듣는 설교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해서 그 말씀이 콕콕 씹어져서 영적으로 잘 소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영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욕심껏 이것도 드려야지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착각을 하게 돼요. 나는 말씀의 사람이야. 하나도 안 변해. 그리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좋더라 그러면서 막 비교나 하고 싸고, 이런 왜곡된 교만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우리 영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꼭꼭 씹어먹는, 이게 묵상이잖아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영으로 소화가 되어서 내 삶의 실제적인 에너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더욱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혼란하고 특별히 코로나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이단들, 이 이단들만이 아니고 실제로 이 정식 교단의 목사와 이런 명신도를 할지라도 얼마나 지금 말씀이 많이 왜곡되어서 문제를 지금 많이 야기하고 있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분별하시고 이 종말의 시대에 이 잘못된 교리로 미혹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 안에 더 굳건히 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